11월 6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억압하고 착취하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 지말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은 이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악한 세력들은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했던 이들은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상을 받는 날,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날에, 즉 심판의 날에 실현될 선민을 위한 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자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뒤에는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회복하는 때죠. 결국은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 즉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날, 그때에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래요. 여기서 만국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뜻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판결하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심문하시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팔아넘기고 인신매매하고 했던 것들을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인신매매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에게 너희 머리에 돌리니, 그래요.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두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시돈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나라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탈하고 했던, 억압하고 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 세 나라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이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5절 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약탈해서.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 가져간 것들을 자신들의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갖다가 놨단 말이에요.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인신매매한 걸 말하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러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힌 것처럼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 너희가 내 백성에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신매매하고 팔아버리고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가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보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지옥에, 내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대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만 하시면 돼요? 원수를 위하여 뭐하래?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갚아주시고 알아서 멸망을 시키시건 어렵게 하시건 힘들게 하시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9절 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야 너네들 어디 전쟁할 거니까 준비해봐. 용사도 모으고 어디 한번 준비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네들 해봐라.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해봤자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열국의 이방 민족들의 군대 너희들이 한번 준비해봐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보습은 농기구를 말합니다. 그런 농기구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해봐라.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자,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면의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북쪽에는 시돈,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애굽, 동쪽에는 에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한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으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여기서의 너희는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들. 곡식이 익었다. 이게 추수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자, 곡식이 익으면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죠. 악이 완전히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낫을 대십니다. 즉 심판하십니다. 악이 무르익으면 심판하시고 선한 것이 무르익으면 열매로 거두시고. 그러니까 추수의 의미는 마지막에 이제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한 것이 찼느냐 악한 것이 찼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은 배에서 추수해서 불태워버리고 열매는 곳간에 가두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잖아요. 신약에서 비슷한 의미입니다. 낫을 쓰라. 이제 꽉 찬 거예요. 악이 관영한 거예요. 와서 밟아라.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친다. 그들의 악이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고 포도주를 짜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군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저 원수 저거 하면서 엉덩이를 꽉 물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도 기도해주고 축복해라.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셨으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한날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잘 가득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